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죄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죄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죄를 저 사람들의 문제로 밀어내지 않았지요. 우리의 죄라고 말하며 수치와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언약 백성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기도가 한 사람의 애통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번져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의 진심 어린 눈물과 기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깨웠고 회개가 곧 소망이 되어 백성들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금 에스라가 성전 앞에 있는 이 순간은 말씀이 선포된 자리도 아니고 누군가를 향한 책망의 설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죄를 고백하고 있을 뿐이죠.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에스라의 행동을 설명하는 동작들이 접속사 와우와 함께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기도하며, 이어서 죄를 고백하고, 이어서 울며, 엎드려 계속 머물렀던 에스라의 행동. 특히 마지막 엎드려 있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잠깐 동안 엎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해서 엎드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짧게 기도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지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이 말보다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리고 백성들의 이어지는 반응은 통곡이었습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에스라가 울고 있을 때 쓰인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진 말인데요. 지도자의 눈물이 곧 공동체의 눈물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에스라는 율법을 잘 아는 학자였고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그는 먼저 앞서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았으며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사람처럼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전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개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진정한 개혁은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개혁 이야기를 사람들의 결단이 아니라 에스라의 눈물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눈물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2절 말씀을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하지요. 에스라의 눈물과 기도를 지켜보던 백성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입니다. 그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소망이 있나니.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범죄했는데 소망이 있다니요. 상식적으로 보면 죄는 심판의 이유이지 결코 소망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스가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여기서 아직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웨아타인데요. 그 뜻은 그러나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스가냐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지금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절망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 전환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들이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회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라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이 회개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되어 소망이 있다고 스가냐는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가냐가 사용한 주어입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이가 아니라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본문 뒤에 범죄를 행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스가냐 자신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죄는 바로 나 자신의 죄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앞선 에스라의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지요. 에스라는 9장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아닌 자신의 죄악이 많다, 우리의 죄악이 많다고 기도합니다. 스가냐 역시 백성들의 죄를 공동체의 죄로 인정하며 연대하는 책임으로 문제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비로소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데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시작은 스가냐가 제시하는 개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가냐가 제시한 개혁의 기준이지요.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행정적인 제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기준은 오로지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지요. 본문에서 내 주라는 표현은 에스라 개인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맡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즉 스가냐가 말하는 그 개혁의 기준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근거, 개혁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표현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 이 언약은 하나님과 대등한 조건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서약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인 것이지요. 지금 스가냐는 오로지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지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나이다. 힘써 행하소서. 여기서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자리를 일어서라는 뜻이 아니지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쿰은 새로운 사명을 맡고 행동을 시작하라는 요청입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어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먼저 앞장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에스라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본문에는 일어나고 맹세하게 하고 그들이 맹세했다는 이 동작이 연속해서 빠르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회개의 감동이 식기 전에, 말씀이 우리에게서 흐릿해지기 전에 곧바로 순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감정적 눈물에서 끝나지 않고 결단으로 이어지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굳어지는 회개가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복은 사람의 지혜와 행정적인 회의에서 시작되지 않았지요. 사람을 몰아세우는 질책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고백하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그 자리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지도자의 회개는 공동체의 양심을 깨웠고 한 사람의 통곡은 많은 사람의 통곡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가운데 스가냐의 고백이 나왔던 것이지요. 우리가 범죄했으나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려는 그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생겼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를 찾지 않으십니다. 다만 죄를 숨기지 않고 말씀 앞에서 떨주라는 공동체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회개는 말로만 남지 않고 결단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했던 죄의 영역이 있진 않은지, 눈물로는 슬퍼했지만 결단은 미루고 있진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을 사랑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 향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시고 비로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순종할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씻어 시작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백성들의 죄 앞에 무릎 꿇었던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이 수많은 백성들의 회개와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맹세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치명적인 범죄를 이 시간 이 새벽 말씀 앞에 되돌아보게 하시고,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심령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을 사랑하던 곳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